왜 그랬냐면, 먼저는 판이 기울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 균형 맞추기 어려워요.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균형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뭔가 요동치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 타는 사람 보셨나요? 이게 외줄 타기 있잖아요. 외줄 타기는 아시나요? 이 외줄 타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부채 딱 들고 아니면 이게 봉 하나 듣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이제 밑에서 보면 재밌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까?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놀랍게도 이렇게 땅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장 큰 게 벌써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 친구들은 막 뭘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좀 적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걔네들은 정보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는지 너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체력이 너무 약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좀 체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예요. 체력이 안 좋아요. 이 체력이 안 좋으면 이 정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 봉사도 많아. 이게 피곤해.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다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사에서도 늦게까지 일하고 나와서 노는 것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근도 일찍 하고 대단한,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대단해.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 건 다 놀고 유튜브도 다 봐야 되고 TV도 다 봐야 되고 유행한 거 다 따라가야 되고 세상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바빠. 게다가 뭘 하냐면 이제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이 계속 땡겨.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보는 것만 보게 만들잖아요. 한참 보다 보면 내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놀랍게도 정보가 이렇게 많은 시대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보다 정보가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극좌, 극우 제일 많은 세상이 지금이요. 세상이 극우나 극좌로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알고리즘이 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수많은 정보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거기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출되어 있어,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내가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시기 제주도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실험은 안 해봐가지고. 이 도깨비 도로가 있는데 분명히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오르막인데 거기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중립기어를 놓은 다음에 탁 서 있으면 이 차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정상적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병을 놓고 물병을 가지고 거기 중간에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병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신기하게 거기는 올라가요.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그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사실은 주변에 나무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착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착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기울어졌는지도 몰라. 오히려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까 내 생각도 완전히 성경하고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상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열심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럴까요? 내지 마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무너뜨리는 거, 특히 청년들 무너뜨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험들을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이 하게, 지나치게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단은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균형이 무너져서 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균형 맞추기가 어려운 것은 바닥은 흔들리고 사단은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에 본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링 반대룽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 사막에서요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평평한 평지에서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게 돼요. 완전히 이 평평한 곳에서, 예, 제가 군산교회 다니는데 군산에 와보셔요. 평지가 끝내줍니다. 갑자기 자랑하고 싶네요. 예, 진짜 너무 평지가, 이 김제평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무 평지가 너무 예뻐요. 땅에서 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지에서 사람을 눈을 가리게 하고 자기가 똑바로 가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 몸에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자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약간 끼운 것 같습니까? 목사님 체면 때문에 말을 못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람마다 이게 왼발 오른발이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세하게 모르는데,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돌면은 이게 쭉 돌아 가지고 제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의외로 자기 다 취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울어진 취향입니다. 바른 취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어떻게 교재를 안 나오면서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그런데 그런 판단도 사실은 자기가 기울어진 판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제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은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은 불균형의 결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잠언 11장 1절 좀 깨려고 찾아봅시다. 왜냐면 파워포인트를 인공지능이 만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1절 보시죠.
역시나 인공지능은 성경을 잘 모르네요. 이 보시죠.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보시면 여기 이제 속이는 저울, 거짓된 저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된 저울 아시죠? 이제 수산시장 가면은 저울로 이거 뭐 고기 살 때 판가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600g 뭐 한 1kg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을 깔고 플라스틱 덮고 뭐 거기다가 뭐 이쑤시개 뭐 등등등등 올리고 그게 벌써 100g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500g을 딱 채우는 거지. 그러면 600g 되잖아요.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0점 조정 안 해놓고 거짓된 저울로 이 고기를 속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저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저울 600g짜리를 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500g짜리를 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여 판 거고 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불균형이 생겼는데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갈 수가 있다. 이 계속 균형을 맞추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가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워하셔도 그러는데 이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토에바 그랬잖아요. 이게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감정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뭐와 동급이냐면 우상 숭배와 동급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진짜 이게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교회 나와서는 아주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온갖 것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 올 땐 천사인데, 집에 가면은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만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속여요?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는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삶 속에서 순종이 안 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참 별 희한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사업을 이제 벤처기업 사업을 한다고 우리 이제 과장이 하려고 했는데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크를 이렇게 이제 분자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당뇨에 좋은 약처럼 돼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10억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업가가 그걸 산다 그랬는데 장로요. 그런데요, 그 과장이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요,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갓길에 차 세워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를 막 귀야!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는 둥. 근데 그 1시간 얘기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10억 얘기했는데 좀 깎아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우기기도 우기고 사람 고생시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것들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족에는 짜증 개짜증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로 부딪히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처증 한번 생겨보죠. 의부증 한번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적으로 가족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삶과 자기 보여지는 신앙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균형이 안 맞아.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 1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자 보십시오. 얼마나 강조점이 많은지 보세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괜히 찾았다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세요? 애는 왜 죽이는 애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군들이 그 아주 특이한 전술을 많이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이 농부복,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다가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는 줄 알았더니 총을 꺼내가지고 쫙 쏴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동원해서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우가 죽어요. 베트남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을 들어가가지고 국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이게 베트공인지 민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점령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전술은 꼭 민간인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요, 다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베트남 그 총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살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때 여기 사무엘상 이 15장에 보면 이 민족적인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싹 쓸어버리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 보장해 줬으니까 군대 이끌고 가서 쫙 하는데 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끝내줘. 야, 전쟁을 뭐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전투였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얻는 소득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싹 이기고 나서 이게 다 죽이고 가는데 세상에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이게 쫙 잔인하게 죽여가는데 세상에 칼이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게 이 죽이려고 안 가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송아지, 양, 이 황소, 이게 너무 아파. 이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게 전리품 취해서 이거 부하들 안 주면, 이거 자기 위신이 뭐가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받아가는 게 없다. 참,
그것도 목숨 걸고 전투를 했는데 가져가는 게 없으면 이게 뭐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는 남겨놔요? 자기가 취한 이 소, 양 이런 거 살찐 거 이건 좋은 것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 폼 세울 거 여기 이 왕, 아가왕만 딱 남겨놓고 참 내가 이거 정복했다는 거 이거 한번 이거 폼 잡아야 되거든요. 알짜배기만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끼리 싹 모르는 척하면 누가 알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탁 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자기는 뭘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살짝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 불균형이죠.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는 이게 99% 순종에다가 불순종, 자기 좋은 것만 딱 해놓으니까 이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이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교회에선 잘하는데 집은 붕괴되어 있고 말씀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나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쉴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겉으로 교회에서 하고 실제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중국인 한 분 만난 분이 조선족이 있는데 교회 장로들한테 사기당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자기 돈 떼먹은 사람 한번 찾아가 봤더니 교회에서 장로하고 얼마나 이 대단한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지 몰라요. 돈 받으러 교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악덕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호세아 7장 보시죠. 칠 장 8절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은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밑바닥은 이게 뒤집지를 않으니까 밑바닥은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윗면은 설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이스라엘은 전병이라는 게 그거죠. 그냥 부친 게 있는데 소금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는데 기름도 안 칠하고 그냥 굽는 그 전병 있잖아요. 그거 에이스 크래커 같은 거. 근데 밑에만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익혔어.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겉으로는 뭔가 대단히 그냥 자기를 태워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속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자기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과연 말씀을 배운 만큼, 구원을 받은 만큼 그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특히 이제 청년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지식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만큼 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냐.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겉은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신앙인데, 심지어 뭐 선교도 가고 헌신하는 것 같고 투자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을 지키고 그 균형을 맞춰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되는데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